할렐루야. 해봅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과 둘째 날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날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찾으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주는 교훈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야 합니다. 자꾸 언제 주님 오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인내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와 또 누구? 세리장인 삭개오.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주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삶을, 여정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런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과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종려주일,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죠? 이 종려주일엔 예수님이 겸손히 뭘 타시고?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둘째 날인 월요일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살리는 이적이야. 근데 유일하게 죽이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뭘 죽이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잎은 무성한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성전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의와 인과 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저주를 받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셋째 날인 화요일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 강화. 감람산 강화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종말의 때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셋째 날,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인 수요일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쉬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에 귀한 향료 한 옥합을 붓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냐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걸 아시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섯째 날인 목요일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떡이다,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날인 성금요일엔 십자가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 원작이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인데, 이 찰스 디킨스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묘사된 예수님은 선을 행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가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영화에 아마 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그 비평들 보면. 근데 예수의 생애에 관한 그런 기록은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나와. 근데 피 흘리는 장면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지, 다른 예수고. 그 몰몬교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아, 그게. 그 죽으면, 선을 행하다 죽으면 천사가 된대. 무슨 소리요, 그게. 내 책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몰라. 이번 영화에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녹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찰스 디킨스 자체가 유니테리언이라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선생님으로 묘사해. 거기서는 유니버설 지저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 예수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부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공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 선행을 통해서.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단으로 가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던 생각을 심어줄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종교인이지. 근데 그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설교 좀 긴데 이해하셔요? 여튼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인 토요일엔 무덤에 안치되어서 쉬셨고, 여덟째 날인 주일엔 무덤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잖아. 휴거의 사건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실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영원히 죄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부활의 몸을 이룰 때에 가능한 겁니다. 언제? 휴거의 사건 때.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좀 길어졌습니다.
여튼 이렇게 고난주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 첫날에 있었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과 둘째 날 아침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있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성전산이 여기 있고,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성전이 있었고, 이 감람산은 거기보다 50m인가 더 위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자, 벳바게와 베다니.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베다니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위치가 확인이 됐어요. 여기. 그 벳바게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있던 마을. 지금은 없어요. 이럴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성으로부터 이렇게 쭉 계속 오르막길인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베다니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입니다. 해봅시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따가 뭐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사건도 나오는데 그 이름하고도 그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베다니 근처 이 감람산에 있는 한 마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해봅시다.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나사로와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얼마 전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죠. 이게 한 몇 달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다니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 초막절이 뭔지 아시죠? 나팔절 다음에 초막절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한번 오셨다가 요 기간 동안에 가을이죠. 그래서 이 가을하고 겨울로 넘어가기 그 중간쯤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몇 달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고 6월절은 봄절기예요. 봄절기. 한 6개월의 그 시간이 있는데 요 기간, 요 중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고 다시 베다니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누구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첫날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셨다.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 봅시다. 시작.
예, 감람산 베다니에 이르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공부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기억나셔요? 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뭘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 뭘 타고 와?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 이방의 왕들은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뭘 타고 오셔요? 이때는 백마를 타고 와요.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예,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하셨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시요. 아멘이 무슨 뜻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그게 그 아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 아멘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자꾸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이 있지. 이걸 부인해야 돼. 노라고 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그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저도 목회 초창기 때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좀 성장시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 한 10년 동안. 자꾸 연단하셔요. 왜? 아멘을 배우게 하시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계속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의 골짜기에 집어넣으셔요. 포기할 때까지. 내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사실은 블로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알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어려운 말이에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아멘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하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나귀 새끼가 해봅시다.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나귀 새끼. 여러 번 사람들이 탄 나귀가 아니라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해봅시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바치려면 사람이 쓰던 거는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11조를 드릴 때도 쓰고 남은 돈 쓰면 안 돼. 드리면 안 돼.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쓰던 것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러면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낙이에요. 보통 그렇게 타면 발길질합니다. 네? 가까이 가면 발길질해요. 저도 한번 뭐 예전에 한번 어디가 낙을 봤는데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려고 그랬더니 막 발길질 하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올라타봐. 난리 납니다. 그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어디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한 3km 돼. 여기가. 타고 갔는데 이 나귀가 막 펄쩍펄쩍 됐어요? 얌전했어. 예수님이 이 나귀로 잠잠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것도 뭐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떠들잖아. 에? 펄쩍 뛸만도 한데 한 번도 펄쩍 뛴 적이 없어. 왜요? 주님이 이 나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번도 길들이지 않는 나귀가 얌전하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까지 태우고 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도 길들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펄쩍펄쩍 뛰지 마십시오.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3절 봅시다. 시작. 만물과 별에게 왜냐하냐 모든 주가 쓰시는 바라 그러면 즉시 의로운 일을 하시니. 1절에 보니까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 둘을 보냈다고 했는데 누굴 보낸 거죠? 없어요, 성격에. 그래서 뭐 베드로와 요한일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일 것이다라는 형제니까 주장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여하튼 이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풀려고 하면 누군가가 뭐라 그럴 거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해야 할 말도 입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성경의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잖아. 중동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예언의 위대성이고 또 무서움이기도 해요. 그대로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되어졌듯이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뭐 감람산 강화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 가운데 하나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서 언제든지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십시오. 뭐를 예비해야 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열매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예.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 해봅시다.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고 예수님이 말하라 그런 대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본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거기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주인이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 허락했다. 근데 여기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큐리오스. 혹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로마인들에게 이 퀴리오스는 누구에게 붙이는 명칭입니까? 황제나 신들에게. 황제나 신들에게 붙이는 명칭이고, 여러분 로마의 제도 자체가 그래요.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들 노예예요. 로마 황제의 소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로마의 여러분 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인들에게 이 퀴리오스는 황제와 신들에게 일컫는 단어였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하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원래는 야훼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야훼라고 써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냥 주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 새끼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어주지.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알겠습니까? 그것이 나귀 새끼가 됐던 집이 됐던 물질이 됐던 또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것의 큐리오스가 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말씀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큐리오스가 됩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나귀 새끼가 예비되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해봅시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풀어오라 그러니까 풀어온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지.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도 그렇잖아.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면서 성막의 모형들을 받아왔지. 근데 십계명 하나님 직접 주셨지만 성막은 모형도만 주셨어요. 설계도만.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각자, 가난한 사람들은 실을 꿰 갖고 오고 부자들은 금덩이를 갖고 오고, 이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순종하였고 헌신하였다.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것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넘어갑시다.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가시니. 예,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렇죠? 예수님이 뭘 타고 메시아가 뭘 타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인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9장 9절에 이어지는 9장 10절은 재림하실 메시아가 행할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재밌죠? 이 9장 9절은 초림의 주님이 행하실 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질 걸 예언한 말씀이고 9장 10절은 재림하실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만방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걸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9장 9절은 초림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고 9장 10절은 재림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찾아보고 갑시다. 1320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는 거의 같아요. 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미래에 오실 시온의 왕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 봅시다. 9장 9절 1321페이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오셔서 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재림의 사건 때 있을 일이에요.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구했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시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보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이 여러분 천년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곳에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때는 이방 땅에도 평화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뭘 타고? 백마를 타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오셔요. 뭘 타고? 그리고 한 손에는 철장을 들고. 말 안 들으면 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무섭고 존엄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철장을 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우리 8절에 보니까 밭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갖고 왔다 그랬는데 이 벤 나뭇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뭐예요?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먹어보셨죠? 그거예요. 특산품이에요. 이 대추야자 가운데 제일 그 극산품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나와요. 그 대추야자 그 마을이란 그 있을 정도로 종려나무 마을이란 이름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서 계속 팔아 쫓아다니면서 대추야자 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 뭐 병행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해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래서 took the branches of the palm trees라고 돼 있는데 양손에 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닥에다 깔고 뭐처럼 레드카펫처럼 겉옷도 깔고 이것도 깔고 그리고 한 손은 이게 들고 주님을 환영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해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는 거룩함과 번영과 승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서에 보면 이 마카비 형제가 헬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마카비 형제가 제사장 집안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렇죠? 헬라 사람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탈환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마카비는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흔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절에 보니까 호산나로 소리치며 예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봅시다.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어지는 10절에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봅시다.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다윗 시대 때 세웠던 그 번영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 호산나로 이렇게 찬양한 것도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잘 들으세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가룟유다처럼 팔아먹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된 그런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인터넷상에서 계속 나를 욕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떠난대.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대구에서 올라올 때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한 5년, 10년 안에 오실 줄도 알았대. 잘못된 기대를 갖고 나온 거죠. 제가 한 번도 언제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 이단입니다. 가깝다라고 얘기했지. 그 얘기 알아? 그 얘기만 했지.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 타임테이블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넘어가니까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론자가 실망해서 예수님 팔아먹. 또 이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며칠 뒤에 뭐라고 해? 가해바의 법정에 죽여달라고. 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지 말아요.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등을 돌리고 왜? 자기의 욕망과 기대를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채워주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른 지식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아요. 그런가 하여 살펴보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성경에는 없어요.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그 말씀을 하셨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봐. 다들 순교하고 고생하다가 다 갔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갑니다. 왜?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마셔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며칠 전에 떠났어. 3일 뒤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랬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르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안 해. 들어야 할 얘기는 합니다.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삼박사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생한다는 말씀이 있어. 고생을 각오하십시오. 그래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1절 봅시다.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 우리가 일정을 좀 알아야 돼요. 베다니에서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도착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하룻밤을 묵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베다니에서 여기서 벳바게 근처에서 나귀를 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고 저녁에는 성전을 돌아보시고 반대로 다시 감람산 벳바게로 돌아오셨다. 여러분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 그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모습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겁니다. 이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도 먼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은 감람산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 이때는 아무 일도 행치 않으시고 둘러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죠.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둘러보신 겁니다. 해봅시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다시 제자를 들어대시고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 모습은 에스겔 8장과 11장에 기록된 이가봇의 사건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8장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단무스로 위해서 통곡하고 성전을 등에 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둘러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은혜의 보좌에서 딱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무셔요. 성전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저기 문지방이에요. 여기 성전이면 나가기 직전. 그리고 문지방에 머물러 가지고 재미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니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고 나서 성전 문지방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동문을 통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떠나가십니다. 똑같죠?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돌아보시고 동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10장 18절 1161페이지. (1161페이지) 6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0장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을 위에 머무니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문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악기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쳤더라. 예, 은혜 보좌에서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이 문지방에 계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신 겁니다. 둘러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11장 우리 봅시다. 23절 봅시다. 23절. 11장 23절.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이렇게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신 거예요. 그 성을 떠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2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예, 동편산이 어디? 감람산이에요. 그러고선 떠나가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전을 돌아보고 감람산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다가 뭘 하십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강도의 구렬로 바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인데, 그렇죠? 에스겔 9장의 사건하고 일치됩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요? 감람산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가십니다. 이게 승천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가봇의 환상 이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에스겔.
그걸 보여주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통해서 떠나가신 이후,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신 이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그게 에스겔 43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에스겔 43장. 사절 5절 봅시다. 4절 5절 43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저도로 들어가고 성실한 야자로 들어가 그리고 안들에 들어가시고 내가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 10장 11장에 떠나가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어디에서 떠나셨죠? 예수님이 초림 때? 감람산에서. 어디로 다시 재림하시죠? 감람산으로.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이 완성이 되면 어디를 통해? 동문을 통해 떠나가는 모습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 재림하신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기에서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동문 보셨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동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거. 뒤가 성전산이고 이쪽이 감람산에서 지켜본 모습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동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죠. 누가 막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쪽을 통해 떠나가신 주님이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못 오게 하려고 여기다 막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곳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더럽히려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관없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이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떠나가신 모습 그 반대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 직전에 떠나가신 그 모습, 또 예수님의 초림 때 떠나가신 그 모습 정확하게 반대로 주님이 이번에는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건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봅시다. 시작. 네, 한마디 좀 더 하면 예수님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십니까? 돌아보십니다. 해봅시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신다. 성전을 청결케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전날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시다. 뭐라고 얘기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고,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뭐 어떤 예수요? 구세주 예수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지 두려워. 돌아보시고 심판하실까 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나서 심판한다는 거.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서입니다. 돌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첫째 날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서 종려주일이 있고 나서 베다니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베다니 여기 누구의 집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셨을 때에 이렇게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밥도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밥도 안 준 거예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밥도 안 주고 그 다음날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지. 이 말씀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이른 아침.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인데 사실 이 이른 아침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일찍 나오신 거예요. 뭐 기도하러 새벽 기도 먼저 하고 들어가시려고 나왔는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다가 이 무화과나무로 저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밥을 못 드시고 새벽 일찍이 나왔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이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가장 비난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고. 또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또 때도 아닌데 그냥 열매를 구하려다가 또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저거 하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해봅시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무화과의 때는 언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여름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의 때는 6월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무화과철이에요. 올도 여러분 6월 되면 뭐 영암에서 올라온 무화과들 있지. 비닐하우스 한 건 좀 일찍 오긴 해도 여름입니다. 무화과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 있었으니까 우리 따지면 여러분 부활절하고 비슷해요. 시기가 4월이에요. 4월. 봄이죠. 본격적인 철은 여름이에요.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처럼 본격적인 무화과철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 집에도 일부러 무화과나무 심어놨어요. 거의 한 15년째 되고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신기하게도 이파리가 피면 열매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에 이파리가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무성한 걸 보시고. 그렇지. 이 무화과나무 가운데 또 조생종들이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철은 아니지만 이게 맛있지는 않아도 배고픈 배를 채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서 보니까 다른 무화과나무는 아직 잎이 안 폈어. 근데 이건 무성해.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행하신 이적은 모두 살리는 이적. 유일하게 죽이는 이적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상징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그러니까 하박국에 나오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해봅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세 나무 모두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들 가운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특권을 상징합니다. Spiritual privilege라고 해서. 또 감람나무가 종교적인 특징, 특권. 그래서 religious privilege라고 해서 감람나무.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렇죠?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 즉 선교적 사명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특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뭐예요? 인구, 영토, 또 하나는 뭐죠?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저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요. 언제? AD 70년에. 알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은 장차 예수님을 거부한,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가복음 11장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3장, 이게 마가복음 11장이 언제냐면 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감람산 강화를 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있은 뒤에 감람산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13장 28절 30절.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봅시다. 자 봅시다. 28절 시작. 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11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솟고 잎사귀가 내는 것을 보면, 그렇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예, 29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1948년 5월 14일, 올해가 77주년인데 1900년 가까이, AD 70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1900년 가까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게 뭐예요? 11장에서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할렐루야. 예, 30절 봅시다. 시작. 예, 11장에서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 세대가 1948년 5월 14일.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지금을 무화과 나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결돼 있어요. 11장의 사건하고 13장. 11장은 초림의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상징적인 사건이고 13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 종말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고.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세대다.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라는 겁니다. 벌써 77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즘 뭐 한 100세까지 사시니까. 저희 어머님도 지금 94세인데 오래 사셔요. 요즘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을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종말의 세대,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책을 뭐 여러 권 냈는데 첫 번째 낸 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네. 무화과 나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연결이 좀 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봅시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뭘 타시고? 백마를 타고 손에 철장을 드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장차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겉모습이 화려해도 뭐 집사, 목사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하고 상관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우리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AD 70년에 멸망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금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세대요. 또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주여